이게 그 2장의 주제인데요. 그 앞에 보시면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11절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가 성령 충만에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한 근거를 베드로의 설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로마서에서 7장, 8장, 9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치면 사도행전에서는 2장, 물론 각 장마다 다 중요한데 2장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백호 부르지 마. 한 번만 더 해. 딱 하고 들어가서 더 이상 묻지 마. 피나? 휴지로 닦아. 저희 지금 화장실 휴지 닦아. 그 콧구멍에 이렇게 쑤셔 나가게. 그래서 요 2장을 한번 아주 중요하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각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런 방언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와카라시마나나나스미냐는 이렇게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방언은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혀가 방언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 하는 방언은 귀가 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아프리카에서 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독일에서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귀가 방언을 해서 각자의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장에서 지금 자기 변화를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좀 풀렸나? 자, 그러면은 얘가 엄마하고 똑같으면 엄마가 사람 의식을 되게 많이 하네. 이게 봐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보면 다시 성령 충만 이제 그 한국 있는 기도원을 다녀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충만. 특히 오순절 계통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가면 예배 시간에도 기도만 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원을 가서 이제 물어보면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성령 충만 하고 싶어요? 뭐가 성령 충만이요? 성령이 막 충만한 거예요. 주의. 네. 그래서 지금 대학부 지도할 때 그리고 그 이담교회 할 때 그리고 원주민 선교 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 충만이 1장에서는 자기 변화다라고 했다면 지금 2장에서는 이 성령 충만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각자가 할인이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도 알아듣고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도 알아듣고 네덜란드라도 알아듣고 독일이라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가 아람말로 설교를 하는데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말을 각자가 이해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잘 배워서 성령 충만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하고 싶어 하는 그 목표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충만을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백호는 못 알아듣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나는 알아듣는데 옆에 사람 알아듣잖아요. 나는 알아듣는데 옆에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자꾸 졸잖아요, 옆에 사람. 제가 해도 준비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저거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조금 더 얘기하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성령에 잡혀서 하는 말들을 술에 취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참 좋은 사람이다,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모르겠죠. 나쁜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술에 취했다, 지금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술에 취한 게 좋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성령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것도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을 합니다.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일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 돌아가신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너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전 가운데 있었던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교회도 가보면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북에서 온 사람끼리 모입니다.
상동교회가 또 있고, 좀 지식층들이 모이면 또 지식층들이 모여요. 이게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는 지금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이 지금 모두 다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한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얘기해줬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 교회에서도 좋은 말을 듣고 밖에서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걸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 설교 여러 번 했는데, 내가 이걸 탁 놓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땅으로 떨어진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네? 나를 탁 놓으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육체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기분이 많이 풀렸네. 엄마가 한번 털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다시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가 자기 변화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한 마음 한 뜻과 한 생각과 한 영,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에 있던 교회를 할 때도 그랬고, 청년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한교에서도 그랬고, 이게 한 뜻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하기 위함인데, 이 하나님의 큰 뜻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근거는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집 되게 세네. 가라 그러면 안 가고 지가 가야 돼. 그지? 난 이제 쟤를 보면서 하린이 엄마를 위하는 거야. 하린이 엄마가 그래서 굉장한 큰 행복을 이렇게, 하린이 엄마하고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 네? 그러니까 세상의 출세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적어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그런데 신령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지금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서 신학적인 근거는 설교인데,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그게 한 서너 명씩 잡으면 한 집안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만 명이라고 쳤을 때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2만 명에게만 베풀었냐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났느냐라는 신학적인 문제와 우리가 신앙의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좁히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살리고 실제로 가서 기도해보면 이 사람은 살리고 이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에게는 복을 베푸는데 이 사람에게는 복이 아닌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좀 이따 신학적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그거를 놔두고라도 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수록 이 질문은 깊어지고 본질적으로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불교를 했는데 부디즘의 영성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프로세싱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해탈과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믿고도 죽지만 다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죽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런 겁니다. 자, 나는 열심히 듣는데 남편은 자꾸 좋아해요. 그러면 이 조는 남편을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지금 이 설교는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얘기냐?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너를 죄인에서 의롭게 하심은 너도 의롭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네 의를 포기하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너에게 주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뒤에 교회의 모습에서 유유성통했다.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에서 의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제 교회 믿는 사람도 올 거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한 사람도 올 거고 그런데 늘 강조되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도 이건 이번 주 주일 설교인데 못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 할인이하고 나하고 똑같아. 남편하고 똑같아. 이게 지금 왜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고 지금 봤거든요. 예수님이 행하던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워준 생선을 먹고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생각하고
그런다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대로 살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내 희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좋은데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의로운 거예요. 미경이가 의로워요? 내가 의로워요? 근데 맨날 싸우잖아, 이렇게 맨날. 근데 다른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 그거예요. 미경이가 부족해도 내 의를 줘서 네 잘못은 내 것이다. 너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가능해? 남편은 괜찮아. 왜? 네? 그냥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사람들이 오면 이게 적을 때는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도토리 키재기를 자꾸 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지금 이게 먹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본 사람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가지만 나중에 거꾸로 매달리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죽고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 태초부터 예정되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학적인 근거가 이 십자가 사건이고 베드로가 그거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남편하고 하나 되기 원해. 그래서 사람들은 남편과 하나 되려고 말도 잘 들어주고 옷도 사주고 밥도 잘해주고 하는데 그게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번 주 주일날 원래 사도행전을 다시 하려다가 지금 자꾸 고린도 전설을 다시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는 교회는 이게 지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프로토코타일이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얘기하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의롭다 칭함을 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요거 지금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를 얘기하면 이게 지금 증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뜻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고용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말은 누가 하냐면 할 말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그 뼈다구는 가지고 왔겠지만 하는 말 자체는 이게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고 설교를 하면 이게 리듬이 움직여요. 이게 머리가. 그런데 지금 물론 감정이라고도 하지만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서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방법은 가지고 나가지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동차 파는 그 친구가 그래요.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파는 애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팔. 결국은 한마디에 그 사람이 사고 안 사고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를 30분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건 한두 세 마디예요.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고용하지 않으면 한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백호하고 하린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애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니 그래도 하나님에게 위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애는 그냥 버려도 안 죽어. 여기서 안 죽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위탁하면서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해줄 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큰 일이 뭘까?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에 예그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모여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그린을 통해서 전에 있던 교회는 청년들, 유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매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저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보고 들은 그대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할 건지는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데 너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어머니 계시지만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의 형제들도 모였고 그리고 아랍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한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거 음식 좋은데 한 가지만 준비해도 돼. 한 가지. 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매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한 거로 먹을게요. 됐어요? 한 가지만 준비하면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큰 뜻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린이를 위해서 백호를 위해서 민정이를 위해서 민서를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가 받는다면 그대도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주의 영을 통해서. 두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고용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사람이 좋아서 모입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오늘 이 소중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역시 기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게 부름받은 자들
오늘 얘기로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 왜냐하면 이게 전하지 않으면 이게 능력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먹고도 떠난 이유는 그들이 성령, 주의 영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함께 가셨지만 성령은 그 전까지는 밖에서 사역했지만 이제부터는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쟤 무슨 소리야? 술 취했어?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봐도 다 그래요. 네. 인류 역사를 봐도.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취한, 거긴 뭐에 취했어? 니체는 권력에 취했고, 막스는 빵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이드는 성의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아까 페널티 킥 넣는데 아르헨티나가 오니까 막 울더라고요. 축구에. 근데 현영이는 일본 만화 보고 있더라고요. 저 좋은 거를 안 보다니. 거기는 뭐 하고 왔어요? 운전했어요? 보다가 왔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문제는 뭐에 취해 가느냐.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이 비석에 눈을 2개만 그려달라. 하나는 일본의 멸망을 볼 것이고, 하나는 나의 조국의 독립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강조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합니까? 이 성령을 받는 이 장면이 뭐 하다가 받아요? 기도하다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말씀이 근거됩니다.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곳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떠나게 된다고 치면 이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곳이 있으면 떠나도 오케이.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하고 불편해. 내가 저 사람하고 불편해서. 목사님의 이게 뒤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찔려요.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응?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말씀은,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신학적인 근거로는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 응? 이게 아프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도 세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빠지지만,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 가면 이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돈은 더 벌지는 몰라도 이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게 좀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살면 살수록 이 영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떠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성, 물론 이민교회가 이게 좋기 때문에 부딪혀서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이 커질 수 있고 성숙해갈 수 있는 말을 해주는 말이, 예. 근데 지금 듣는 이 뽐새로 봐서는 내가 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으면 떠나도 돼요. 근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정말. 그래서 자, 지금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시험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시험. 네? 시련의 의미야.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자꾸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자꾸 좋아지는 거. 야고보서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폭풍우가 불기도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늘 좋은 날씨는 사막이 됩니다. 이렇게 가요. 기독교의 신앙은.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혹시 좋은 날이 계속되면 스스로 어려움을 만드세요. 시간이 너무 많죠, 그죠? 응? 그러면 기도 시간을 늘리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저는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하면서 배가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게 먹어도 되거든요. 한번 해봐요. 여기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다 먹고 싶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만 먹어도 된다니까요. 이제 영이 풍성해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만. 우리 집사람 알지만 내가 연애할 때 옷을 하나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2개만 있으면 돼요. 2개. 근데 이제 좀 미안하잖아요. 목사하면은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내가 기쁨. 이게 맨 마지막 결론이 성령 충만이 자기 개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좀 덜 먹고 덜 써도 기분이 좋다니까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하러 시간 내면서 와요? 말씀을 듣고 가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큰 뜻을 이루겠다는 이 확신만 가장 강하면 아무리 나약해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해 라는 말을 계속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 안 하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용할 때에 세상의 것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그래, 지난주 설교할 때 아도나이 주, 여호와 하나님, 온 통치의 하나님, 조슈아 여호바 나를 구원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뜻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시험, 그러니까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는 여기 와서 목회할 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병자도 살리고 배고프면 먹이고 옷도 사다 입히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죽듯이. 근데 그들에게 뭘 먹였어야 돼요? 말씀. 나중에 나한테 그런 소리 하세요. 목사님, 저 사람 어려운데 왜 안 도와줍니까?
도와줘야죠, 교회가. 근데 그 도움보다 뭐가 먼저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을 그 말씀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먹이고 입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기 잡으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순교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 순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하면 죽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아시겠어요? 고통보다도 두려움보다도. 그래서 권사님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표정이 흩어지면서 죽어요. 근데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은 해같이 빛나면서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지금은 그 얼굴을 같이 그 엔트로핀이 뭐 100만 배인가 뭐 10만 배가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못을 막 박아놓고 불 속으로 웃으면서 들어갈까? 안 뜨겁고 안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의학적으로 지금 최근에 증명이 됐어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술 취했다. 성령 취했다. 됐어요? 네? 네? 아니 내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근데 이게 내 능력보다도 많은 일을 하면 이게 좀 머리가 조금 이상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 바람도 좀 세고 그래서 나는 내 능력보다 더 많게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하루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왜 아멘 해야지. 아멘. 네. 내가 운동을 하다가 어머니가 하도 걱정이 되니까 자꾸 뛰지 말랬는데 안 뛰면 이게 뛰면 엔트로핀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뛰면 지금 몸을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는 시간을 지금부터 바꿔요. 지금 6개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다 걱정되는 게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래 가지고 그래갖고 옛날 새벽기도 그만둘 때는 한 2년 계속 4시 반 5시에 깼는데 이제는 피곤하면 막 8시에도 깨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6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나요. 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네. 두 사람은 죽어도 아니 새벽 기도에서 죽는다. 아멘. 같이 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인데 해야 할 말을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이게 지금 전도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전도해 보면 그리고 잘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령 충만이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필요한 대로 바꿔서 듣게 하신다. 지금은 내가 바꿔서 설명을 해주는데 때가 되면 듣는 대로 스스로 바꿔서 들은다. 이렇게? 이게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는 백호보고 아빠래.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세 개 명절이 하나가 오순절이고, 지금 이 성령 충만, 우리로 따지면 추석이에요. 추석. 조상을 숭배하고, 이 사람들은 요에서도 그렇지만 주의 영이 임할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다윗을 통해서 다윗 재건과 함께 주께서 오실 요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순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광복절. 이 사람들에게는 패스오버, 출애굽할 때 내 절기를 지켜라.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한 장막절.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서도 텐트 치고, 이 오순절 전에 지금도 텐트 치고 순나물 먹고, 무속민족이야 지금. 그대로 한다고요, 장막절에.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쑥 보세요. 14절까지 21절. 세술에 취한 사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 듣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실 좋기는 백호도 듣고 할인이도 듣고, 근데 참 그런 거는 있어요. 저렇게 데리고 다니면 못 듣잖아요 지금. 근데 주의 영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다 와야만 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자나. 근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넓은 것만큼 교회에 사람들이 와요. 그걸 이제 캐퍼시티라고 그러죠.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남편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남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이해가지고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봐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제 현이가 자꾸 잘하면서 이게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인데 이게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일수록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얼마나 통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해해주면 내 거를 이 사람에게 줄 수가 없을 거고,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면 이 사람 거를 내가 가질 수 없잖아요.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도 또는 다른 사람끼리 모여도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수용하면 이 사람이 더 발전하고 개발될 수 있는 게 제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민사회가 박하고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내 뜻대로 해주면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나는 행복하잖아요. 내가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 뇌 구조가 나하고 다른 거와 새로, 그러니까 애들한테 테스트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셀프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는 시간을 만약 15분 줬다고 치면 또 한 번은 셀프 테스트를 하거나 15분 다시 리마인드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줬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거 택해요? 셀프 테스트를 원해요? 아니면 15분 더 공부하는 거를 원해요? 그러면 얘가
거기는 이제 30문제를 공부하라고 하고 1시간 시험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을 줬어요. 15분을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과 셀프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 이게 1번이라고 하면 이거 2번이에요. 셀프 테스트를 하겠어요. 15분을 더 공부해요. 이게 아이들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테스트를 받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얘는 셀프 테스트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뭘 모르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차이가 거의 15%에서 20%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를 해보면 내가 뭐를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요. 명확하게. IQ는 안 바뀌지만 요새 얘기하는 뭐 EQ, 특히 메타 코그니션 지금 요새 하는 건데 그게 기프티드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IQ는 안 바꾸는데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많은 발전이 가능해져요. 그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내 그릇이 커지는 거고 지금 얘기한 대로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얘가 정말 예수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쁜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쁘다면 좋아요. 술에 취했다, 성령이 취했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이쁘다는 말과? 아직도 이쁘다는 말을 더 좋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내가 원래 이쁘니까 이쁘다고 얘기하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유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보았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먹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경험했다고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모든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언과 이 예언적인 성취를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적인 성취 속에서 심판적인 요소와 구원적인 요소와 예언자적인 요소 이게 지금 같이 있는데 지금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를 위하고 인간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그 하는 설교의 내용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이해해진다. 자기의 찔리는 마음속에서 돌아옴이 없이는 자기가 바뀌어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때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거나 나사로를 살릴 때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되어질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담제 할 때마다 막 500명씩 이렇게 왔어요. 한 100명, 150명인데 500명이니까 다 놀래요. 자기네들이 준비해놓고 자기네들이 놀래요. 그 원주민 선교 가면 50명, 100명씩 가니까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뀌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자기네가 놀래요. 근데 지금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놀라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이해돼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그대는 너무 자신이 많아서 그걸 좀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했던 일을 잘못하면 교회에서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상처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비슷한 사람이 내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 교회에. 근데 긁고 왔어 아이가. 쳐다보지도 않았어 내가 몇 달 동안. 근데 그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성향이 되게 비슷하다. 세상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친구야. 아주 잘하는 친구야. 근데 교회도 자꾸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선동을 한다니까. 세상의 것 알고 있는 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게 맞거든. 근데 그거는 교회 밖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더 문제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큰 일들을 이루는 게 당연하다고 한다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보았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먹었다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경험했다고 행하지도 않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니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비웃는 자를 전혀 비방하지 않고 정신 나갔다고 소리를 하고 세술에 취했다고도 아니고 단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지금 21절인데요. 21절에서 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자 요거하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잖아요. 넌 얼굴도 못생겨. 집안도 안 좋고 너 가진 것도 없고 음술에 들어야 안 들어요? 너는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래도 뭔가 했고 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눅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하나님이 이거를 젊은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젊은이들이 막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 로마서하고 토론토 대학 그 낙스칼리지에서 하니까 막 100명, 200명들이 모여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환장해야 돼. 다음 주에 왔을 때,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새로운, 하나님이 날 쓰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거를 이렇게 좀 접어놓고, 아, 하나님한테 고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놈 때문에 교회를 그만뒀어요. 알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근데 그놈이 또 신학교를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먹고 뭐를 했다고 이게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않고는, 근데 본인은 세상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것을 덧입혀서 근데 그놈이 누구하고 또 짝을 맞았냐면 목사님 아들하고 토론토 대학에 박사과정하고 온 놈하고 또 짝짝꿍이 됐어요.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여기가 자꾸 흩어져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2절에서 36절까지 1시간 이상 여기 못 들어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데 요거 하나만 하고 되게 할게요.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2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사람만 고친 이유는 왜 이스라엘에만 나타났느냐. 어차피 요기에게만 보여줘도 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죽은 경험이 없이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죽은 경험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성경입니다. 5가지 얘기했어요. 해봐요. 그래서 다시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주의 영의 간구 없이는 결국 내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가 안 돼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근거를 아까 뒤에 얘기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 들어가 있어요. 설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의 영에 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이, 큰 일들이 우리 예그린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이 일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준비하는 건 참 좋은 마음인데, 주의 영이 더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목사님은 한경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영락교회. 그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가면 이렇게 반찬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딱 일식 2찬, 국 하나에 반찬 하나. 이게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식 2찬. 네? 대신에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갖고 가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훈련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도행전 배워가면 그 집 가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거 10년 해도 그 사람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2년 3년 딱 지나고 나면 벌써 확 차이 나요.
아시겠어요? 그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최근에 와서 완전히 모르고도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알면서도 알고 주의 영이 내 마음과 영혼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주의 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돌아온 주의 백성들,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부흥시켜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